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각오를 했던 일이기는 했지만은 1970년대 초 시작한 우리의 호주 이민 생활은 힘이 들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귀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 정부에서 그간 교민사회를 위하여 수고했다면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온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을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영화가 E.T.라는 영화였습니다.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다 뒤로 미룰 수 있어도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호주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제 능력만 있으면 학교 다니는 것은 거의 무료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었으니 무료인 것이 당연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 교육도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는 공립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는 학비가 좀 들더라도 교육 환경이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녀석들 둘은 호주에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는 사립학교를 보냈고 가운데 여자아이도 멜번에서 제일 간다는 사립 여자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이민 1세에게는 좀 사치스러운 일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체육관을 신축한다면서 기부금을 모금한다는데 죽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형편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부를 했더니 그 학교 동창회의 평생 명예회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의 입학식에 참석을 했을 때 제 옆에 앉았던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호주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설립한 장학재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대학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원한 대학에서 그의 입학을 고려해 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새 학년이 시작되는 2월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저축했던 몇 푼 안 되는 돈과 형과 누나들이 손에 쥐어주는 돈을 들고는 평생 처음으로 멜번행 버스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멜번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어느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예약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안 했지만 지금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프론트데스크의 매니저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넣어주어서 며칠을 지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그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처장을 만나려고 면회를 신청했더니 또 그놈이 예약이 되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하면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안 가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5시간을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야 교무처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 기회만 달라고 애걸을 한 끝에 그는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호주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50대 후반의 중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살 날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날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인생에는 세 가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그 첫 번째 때는 time to learn, 배우는 때이고, 두 번째 때는 time to earn, 버는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는 time to return, 돌려주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그 세 번째 때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들, 그 호텔의 매니저와 그 대학교의 교무처장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돌려주는 마음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온 이 두 개의 어휘를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요구한다는 것과 달라 한다는 두 표현은 그 의미에 있어서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을 보면 두 어휘의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요구한다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dem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달라 한다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ask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emand라고 하는 어휘는 꼭 들어줘야 하지, 안 들어주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휘입니다. 그러나 ask 또는 ask라고 하는 단어는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발달하게 되면 언어의 어휘도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는 같은 현대 언어에 비하여서 단어의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람들은 같은 단어로 몇 개의 다른 개념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같은 단어가 쓰여진 다른 경우를 비교하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뉘앙스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신약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대 헬라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dem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꼭 들어줘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거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스크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빌라도의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돈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재물에 한정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받은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은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쓰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놓는 다리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건너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다리를 놓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리는 꼭 돈으로만 놓을 수 있는 다리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력을 받은 사람은 재력으로, 지식을 받은 사람은 지식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로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스크 하시지 않고 디맨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8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